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주 쓰는 말 중, 자주 말로는 하고 단어는 사용을 하지만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단어를 순위를 뽑는다면 1등에 뭐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지키기는 어려운 단어 1등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진짜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변해가고 이 사랑이라는 게 진짜 이루기가 힘든 것이니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어느 껌을 만드는 회사에서 껌 종이에다가 영어로 러브 이즈 해가지고 점을 땡땡땡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를 써서 다니고 또는 써서 그 종이를 모으는 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 끝까지 생각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써서 종이를 막 이렇게 앨범 같은 데 모으는 사람도 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하지만 사랑은 정말로 이루기는, 행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랑이요, 점점 더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였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에로스였답니다. 에로스. 근데 우리는 지금 에로스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설교자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뭔가 끈적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변했기 때문에.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 에로스는요, 굉장히 고귀한 거였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에로스 덕분에,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 에로스라는 사랑 덕분에 사람들은 이상을 향한 욕구가 생기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며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에로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 에로스가 16세기가 지나면서 에로틱한 말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치 에로스라는 것은 성적인 매력만을 추구하는 단어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영어 단어로 사랑하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러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라틴어 루벳, 그러니까 즐겁게 하다라는 라틴어 루벳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답니다. 이 단어 역시 독일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리베라는 단어도 이 라틴어 루벳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프랑스 말로 사랑이 뭔가 하면 아무르입니다. 아무르. 이거 하나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프랑스 말로 사랑이 아무르. 근데 아무르 하니까 어디서 딱 떠오르는 단어 없으십니까? 라틴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노래로 막 온 동네가 온 전국이 시끄러웠던 노래 뭐예요? 아모르 파티. 이게 라틴어 아모르, 사랑이라는 데서 프랑스 아무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데 말씀드리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티가 운명이에요, 운명. 자신의 여생, 운명.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의 운명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사랑해라. 이 말이 아모르 파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춤추고 노는 파티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모르 파티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아모르라는 데서 프랑스 아무르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아모르라는 라틴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 에로스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사랑이라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굉장히 성적인 것과 어떤 남녀에 대한 사랑만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이라는 말이 언어로 쓰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랍니다. 근데 그때에도 말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썼겠지만 단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생각사자에 양이 있다라는 그 한자를 써서 샤량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는 이 단어가 자주 쓰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유래된 다음부터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20년 나도양의 소설인 청춘이라는 소설이 나온 이후부터, 거기서부터 쓰였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16세기에 단어로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쓰이지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사랑이라는 게 마치 뭐처럼 생각되었어요? 남녀 간에 어떤 성적인 것들 또는 남녀 간에 어떤 사모하는 것들이 그러한 뜻이다 해서 그것을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단어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싫어했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질되어서 마치 조금은 무언가가 좀 낮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현대의 사랑이 되어버렸다고요. 또는 사랑 앞에는 조건이 붙는 것이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두 남녀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근데 여자는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럴까요? 남자는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자는 못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 못생겼는데 잘생긴 남자 데리고 다니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는 잘생겼는데 예쁜데 남자가 못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 남자 능력 있나 봐. 저 남자도 돈이 많은가 봐.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남자도 잘생겼습니다. 여자도 예뻐요. 그런데 같이 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 두 사람 천생배필이네.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예쁘고 아이고 참 보기 좋다. 남자도 못생겼습니다. 여자도 못생겼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나 봐.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나 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에 가서 나와요? 못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만나서 지나가면 그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진짜 이 현대의 시대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에로스에서부터 나온 이 사랑이라는 말은 고귀한 말인 것처럼, 아니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쓰이기 이전부터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단어로 쓰일 때부터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고귀한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쓰이던 단어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진짜 사랑을 어디에서 얘기해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신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왜 살리셔야 했는가? 4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었다고요. 죄의 종노릇하고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늘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곳에서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요? 속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뭐 하려고 보내신다고요? 죽이시려고 보내신다고요. 죽이시려고.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이구 뭐 예수도 신이었다는데 죽었다가 다시 안 살아났나? 뭐 그거 하는 거 그래 어려운 일인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되면 영상도 보고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고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한다는 것,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에 앞서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근동 1세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요? 죽기보다 중요했던 게 뭐라고요? 명예였다고요. 명예와 수치 문화였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처럼 명예가 있으면 죽어도 해야 되고 수치를 당한 일이면 목숨을 버리서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다. 수치 중에 수치였다.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었다. 더 이상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였다. 그런데 그 수치와 함께 뭐도 당하셨어요? 아픔도 고난도 그대로 당하셨다. 그 채찍에 맞는 고통 얼마나 아프죠. 우리는 줄넘기 하다가 줄이 이마에 빵 한번 대어도 아파서 그냥 못 살아요. 몇 번이고 안 아파질 때까지, 아니 되려 이거 맞은 것보다 손으로 문지르는 게 더 뻘개질 때까지 아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손에 바늘이 하나 콕 박혀도요. 얼마 저 뒤에 있는 게시판을 제가 걸다가요, 쇠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 그 벽지에 이렇게 끼우는, 그러면 강력하게 고정되는 핀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저 게시판을 걸어보려고 혼자 노력하다가 이 벽지 종이에 해야 되는데 저 뒤에다 하려니까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혼자서 막 힘을 다해서 하다가 3개가 빠바박 부러지면서 2개가 손에 팍팍 박혔어요. 아무도, 누가 있으면 아야 할 텐데 아무도 없죠. 혼자 있죠.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이 2개를 빼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왜냐면 빼내면 더 아플까봐.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아픈지요. 그 작은 핀 1-2개가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도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갈고리 앞에 쇠와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맞으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모으셨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뿐인 생명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 죄에서부터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셨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나와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좋아해주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게. 그 보답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단 0.001%도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택하시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조건도 따지시지 않고 받은 것도 하나도 1도 없으시면서 단지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받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으니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조건 없이 따짐이 없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뭐 어떻게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사랑할 수 있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요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내게 무언가가 있을 때 사랑하고 없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마땅해요? 조건 없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늘 지키기 힘들었던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게 여기다의 저 시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읒으로 만들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는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나보다 무엇 때문에 별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낮게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니 낮게 여기고, 내 뜻에 맞지 않으니 낮게 여기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셨다면 너는 뭐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고, 너는 뭐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지 못하고, 너는 뭐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 하나님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택하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저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행하며 나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지읒을 치워버리고 다시 남을 낮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늘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자꾸만 잘못 생각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TV에서 예능이나 또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동료들 간에 그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사랑해서 남자 배우가 다른 남자 배우 보고, 야, 난 너 진짜 사랑해 이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왜 저래? 동성애자 아니야? 이상한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데 물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앞뒤를 따지고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동료 안에서 같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도와주고 너무나 힘이 되어주니까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너무나 나에게는 귀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단어를 내뱉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지내니까요. 늘 가까이 지내니까요. 늘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늘 가까이 지냄으로 인하여 친해지고 서로를 잘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적은 숫자가 모이는 이 안에서부터 다시 운동을 일으켜야 될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는 것.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잘 못했어요. 가까이 지내는 것. 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슬픔을 누리는지 무엇 때문에 힘드시는지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친한 친밀함을 가져 서로가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려가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것부터, 아니 저부터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성격이 참 이상해가지고요. 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묻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삶이 바쁜데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자신이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제 자신이 스스로 쳐놓은 남들이 제 앞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것 좀 걷어내고,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좀 다가가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한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가까이 지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마음으로 서로 가운데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가까이 지내게 되면 서로가 뭐가 많아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많아지고, 그 가운데 진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되면 서로가 뭐가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많아질 때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뭐를 조심하되 그에 앞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남의 얘기를 더 듣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일부터 많이 하면 그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제가요, 우리 목사들 친구들 모이면요, 마음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마디도 안 해도 시끄러워요. 한 3명 4명만 모여도요 시끄러워요. 목사들 말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하면, 누군가가 한마디를 탁 내뱉으면 자기 머릿속에 그 단어로 인하여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남이 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 안 해요. 내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 제일 못하는 자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딘가 하면 목사들 모인 자리라 합니다. 설교도 잘 안 들으면서 뭐하냐 하면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만 따지니까 굉장히 힘들다 합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행동의 가장 우선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다음에는 가까이 지내되, 그 다음에는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면 그 사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사이가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주일에 한 통 이상씩 서로 전화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예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뭐 어디 계세요? 뭐 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주에 한 통 이상씩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기쁜 일은 없으신지 서로가 함께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화, 전화통화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만나는 거. 그러한 일들을 좀 서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행하는 것보다 이것부터 지금 우리의 이론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그 가운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동력자들도 보내주실 거고, 또 우리가 전도할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하여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새 가족을 모셔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리,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주에 한 번 이상씩 서로요. 혹시 통화해보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서로 한 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꼭 통화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쁨은 없으신지, 커피는 어디서 만나서 한잔 할 수 있는지, 식사를 한 끼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가까이 지냄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냥 바깥에서 벨벨 돌면서 마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낮게 여기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운데서 가까이 지내며, 그리고 가까이 지내며 친해지되 뭐 하라고요? 남의 말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